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죠. 말씀으로 제 비밀을 벗겨내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 말씀인데 말씀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지난주 설 주간이었었죠.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별탈 없이 여러분들도 와 계신 얼굴을 보니까 안심이 되고 감사한데 오늘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또 탈 있었을까요? 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설 신정설도 또 구정설도 다 지났는데 이제는 신앙도 또 생활도 올 한 해 대박 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영안을 가리는 지혜의 비밀을 벗겨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만이 참된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피할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겠고 세상이 안개처럼 매우 혼탁해서 신앙 혼란, 가치관의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선하게 이런 혼란까지 또 막 이렇게 막 분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이런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중심을 잡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또 행동할 최종 근거가 되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또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기준점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마 되어서 그 말씀만을 붙잡고 정말 이 제약된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이기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 말씀이 나의 판단 기준의 최종 근거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되어야 되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떠나 그 집에 들어와서 그에게 앉으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로 영혼을 들여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로 다시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니. 아멘. 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너무도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장님이 되어서 금식기도 하고 있던 이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했죠. 그리고 물세례까지 베풀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아마 편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수히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얼마나 악랄하게 했으면 그 소문이 멀리 떨어진 그 다메섹까지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 다메섹에 온 목적도 이미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자체가 아나니아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장님이 되어서 지금 유다 집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형제들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가가지고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이 없었으면 아마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줬던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자,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또 내 판단, 내 주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최종적인 지도 이념으로 인정하고요. 오직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액션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또 이 세상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정말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판단과 기준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은 정말 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아주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리기아 다소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이에 유학을 올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관해서 특심했고, 그리고 율법은 세상 최고이며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 그가 오늘도 그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찬란한 황홀한 빛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이런 그가 만약에 그러고 나서 정신을 이렇게 또 차리고, 정신 차린 게 아니죠. 원래는 못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헛것을 본 거야.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저주받은 이단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하게 거부하고 밀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으로 살다가 결국 그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사울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부와 명성들, 지식과 이념 또는 율법과 자기 모든 경험들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뭐예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사도로서 그의 이름이 우뚝 드높여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말씀이 있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내 생각 다 접어야 되겠죠.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모든 과학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주변을 보면요. 10년, 20년, 5년, 10년 신앙생활 해도요.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르다면 또는 그것이 내가 지킬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딱 바리케이트를 쳐버리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든 말씀이든 또는 대화나 공연이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와요? 내 마음속에 찔림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감동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아무리 교회 문지방을 받고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를 때 그럴 수 있다고 그랬었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이거는 후손의 기본적인 것이 기본이지 뭐 신앙과는 뭐 별거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배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자 특권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냥 프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착상이 안 되고요. 잘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내가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경우에요. 말씀은 맞아. 내 생각과 맞아. 그런데 내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는 내가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 이렇게. 나는 여기까지만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거죠. 뭐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절대 예배 안 나가. 이런 겁니다. 이것도 딱 정해놓으면은요. 그게 절대 안 먹히는 경우를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절대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요. 정부가 코로나 핑계로 예배 참석 못하게 막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온다면 그게 몇 명이 되든 간에 저는 다 함께 예배 드리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을 권한이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제가 막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이고 또 특권인데 이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막아요. 제가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도요. 예배는 의무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구약시대 때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정부의 말을 더 따라서 예배를 안 나와버리는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라든가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온전히 지내야 된다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경우 이제 연약하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바로 내가 지킬 수 없거나 말씀은 맞지만 내가 지킬 수 없거나 또는 뭐예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피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 상황윤리보다 훨씬 상의 개념이에요. 아멘. 상황윤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훨씬 상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멘. 윤리와 도덕은 기준이 변할 수 있어요. 상황윤리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상황윤리보다 훨씬 고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 아말렉을 쳐들어가 가지고 젖 먹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종 많죠? 자, 사랑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를, 젖 먹는 아이가 여러분 쳐다보면서 빵빵하고 눕고 있는데 그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본색이 나와요. 네, 그거 나는 절대로 못 죽입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분은 선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윤리와 도덕에 충실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황윤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아니, 죽여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어린아이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고 빵빵하고 웃어도 눈 찌끔 갖고 죽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이 선해서, 마음이 고와서 나는 절대로 정이 많기 때문에 못 죽인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자예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판단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내가 판단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 행하고 안 행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만 순종의 대상이에요. 아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순종의 대상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100살의 어떤 아이, 그 이삭이 얼마나 이쁩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죠. 아프지 않죠. 그 아이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명령이 저녁 때 나온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12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삭 데리고 종 데려서 그냥 그 땔감 등에 지워가지고 떠나잖아요, 바로.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걸 내 이성으로, 경험으로, 정으로, 인정으로 판단했다면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 못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그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드온 아시죠?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이 기드온 6장에 나오는데, 6장 7장. 여러분, 이 기드온 보면 300명 용사로 몇 명과 싸워서 이겨요?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쭈쭈 하나 사드려야 되겠어요. 몇 명? 그렇습니다. 13만 5천 명.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와서 13만 5천 명을 공격하라고 그러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똑같은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과 지식의 과학적인 바탕에 근거해서 판단했다면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저도 못해요. 여러분도 못해요. 그러면 이 기도원이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무조건 직진한 거예요. 빠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빠꾸 없어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그래서 300명 데리고 무려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 전쟁사는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긴 이 기록은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위협에 처했을 때 아수르하고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쳐들어왔을 때 그때 병사가 18만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날 밤에 그냥 사자가 다니면서 아주 아작을 내놔가지고 다 싹쓸이했지 않습니까? 직접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300명으로 직접 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젖 먹는 아이 죽여라? 그럼 죽이셔야 돼.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과학적인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권능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답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아무리 만연해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았어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고,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 영안을 가리는 제 비밀을 벗겨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죠.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 눈에 덮였던 이 비닐은요, 그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비닐입니다. 실제 비닐 막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 비닐이 벗겨져 가지고 다시 보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 비닐이 뭔지는 몰라요. 나도 이 비닐은 뭔지 모르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 비늘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보고 난 이후에 생긴 것은 확실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겼는데 그게 아나니아의 안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학적인 치료에 의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고 수술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아나니아의 안수로 떨어졌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죄악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밝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죄악의 비늘을 벗겨내고 그들의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그 눈에서 비닐을 벗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눈을 뜰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감사하죠.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비늘을 벗겨줘가지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비늘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즘같이 우주선 타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서 무슨 귀신 신나라 깎는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벌써 사람들이 그럴 줄 알고요, 성경에다가 몇천 년 전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럴 거라고 딱 아시고,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었더라. 여러분 벌써 하나는 아시잖아요. 다 알고 계셔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귀가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약의 비늘이, 영안을 가리고 있는 이 제약의 비늘이 벗겨져야만이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아나니아처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을 열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것도 안 되고 오직 뭐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안수에 의해서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안이 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과 귀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면서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보면 괜히 이뻐 보이고 그냥 실실 그냥 웃다가 그냥 실없는 사람 웃다가 미친 소리 듣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고 영안이 열리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실제로요. 그냥 때려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때려봐가지고 아프다고 짜증내면 이 사람 영안이 안 열렸네. 그건 아니죠. 예,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이 영적인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벗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고, 네. 세 번째, 그리스도만이 참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라 서로의 가정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아멘. 자,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 보면 이 사울이 눈을 뜬 다음에 다메섹에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미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려서 알고 있듯이 이 사울은요, 정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열심히 특심으로 형제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에 폐악을 끼쳤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울이라는 말만 들으면 어린아이도 눈물을 뚝 꽂히고 오줌을 싸다가도 오줌을 뚝 꽂히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그와 함께 지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건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다메섹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었죠. 진짜 미운 형제도 이쁘게 보이고요. 내가 괜히 내 마음속이 그냥 막 너무 기뻐가지고 실실실 웃고 다니고 누가 보면은 약간 맛이 간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데 사울인들 안 이뻐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가 개망나니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니 그의 허물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잘못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은총의 권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하게 되면 바로 뭡니까?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보혈의 능력,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큽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원수가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원수가 변해서 형제가 될 수 있고, 사기치고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자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네, 나는 목사님 절대로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오네시모 아시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도망가죠. 노마로 튀어버립니다. 아주 노마까지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고 골로 갔나 봐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주님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네시모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놀라운 역사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등되어 보려고, 하나님과 견조 보려고 탑을 쌓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벌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말이 안 들리니까 서로 말이 들린 사람끼리 모아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인류가 세계 각처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경험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요,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가 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정말 권리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능력이 함께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좀 혼탁하고 혼란하다는 얘기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었죠. 그런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이 없기 때문이라고 없다기보다는 그게 미미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증폭돼서 커진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론에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실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권위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지는 않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13, 15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일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로 이루신 거예요.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면, 주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은 간단한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정말 좋아지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지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또 이웃 간의 관계도, 대인 관계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고 잘 해결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두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표현이 가격하지만 어린아이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는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